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레이트 블루머. 레이트 블루머가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세계관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죠. 뭔지는 이제 들으시면서 알면 돼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그림,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인데 어떤 시간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시간에 대한 탄식을 하는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7, 80년을 살았는데 도무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살았는데 주님의 진노만 받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노여움이 능력을 누가 알겠습니까? 9절에 보면 주의 분노 중에 모든 게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주님의 분노만 받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며 그냥 시간이 이룬 것 없이 너무 쉽게 확 어떻게 버렸냐면 모세가 자기 인생을 볼 때도 그렇게 가버린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해요. 뭐냐면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걸까요? 모세 입장에서 침묵입니다. 침묵. 하나님의 침묵.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영이 없고 찬양을 해도 영광이 나타나질 않고 그냥 예배를 했는데도 예배의 은혜가 없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구했는데도 응답도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느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에게든 다 이것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윗도 이건 도대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저기를 보내요. 그러한 침묵의 시간이 우리 안에 흘러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조급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막 일해야겠는데 이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왜 할 수가 없냐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하는 거야. 안 계셔서. 그러니까 이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광야다. 이걸 광야다 말씀합니다. 이 광야가 올 때,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멈춰 있거든. 내가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야, 막.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막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점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침묵하시거든요. 이거 여러분 살겠습니까? 40년을 침묵하셨어요. 이 40년 침묵의 기간 동안 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애굽 왕실에서 꺼내다가 미디안 광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 기간 동안에 모세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 충만하고, 그죠? 모세 그랬거든요.
40세 때? 자신감 충만입니다.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상무 전도사 때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해낼 줄 아는 거야. 막 그냥 막 충만하거든. 다 해낼 줄 아는 거지 막.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시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용 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에는 용 안 쓰고 애 안 쓰고 엉망진창이었는데도 되던 일이, 이제는 용 쓰고 애 쓰고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데도 안 된다. 이걸 알게 된다. 이게 광야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광야가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멈춰버린 시간. 나는 멈췄는데 뭐는 흘러가. 시간은 살과 같이 가는 거예요. 벌써 7월 달이야. 시간이 막 연지수 보면 막 부러워 죽겠어, 저 나이. 와, 얼마나 부러워요, 지금. 막 창창한 이제 막 시련의 달콤함을 아는 나이잖아. 시련의 달콤함을. 시련이 왜 달콤해요? 나이 먹어봐. 시련도 달콤한 거야. 나이 먹으면 시련도 달콤한 거야. 사랑했다는 증거잖아. 나이 먹으면 시련도 사랑을 해야 시련도 있지. 나이 먹으면 사랑도 없어. 시련의 달콤함이 없어. 니들 따위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다고. 이제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알겠냐마는 이런 거 있다고. 이제야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이거. 왜냐면 이 나이에는 이제 시련의 달콤함이라는 게 없어. 아픔만 있어. 아픔. 이제 점점 늙어져 가고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아픔. 이제는 점점 사진 찍기 싫어지는 나이. 예? 모세가 그랬어요. 7, 80년을 사는데 자기의 시간이 살과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무기력합니다. 무언가를 해낼래도 해낼 수가 없는, 그냥 주의 진노가 내게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더라. 하나님의 진노만 받고 사는구나. 하나님은 늘 나에게 화가 나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건강해도 80살 사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주의 진노만, 그러니까 이 말이 과격하게 되어 있지만 주님의 그 길을 깨닫는 데만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거야.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가. 주님의 진노 안에 살았다는 말을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자꾸 주님의 길을 몰라서 주님의 뜻만 배우는데 평생이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 배우는데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이제는 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광야가 그런 시간이거든요. 광야가 다른 시간이 아니거든요. 광야가 길어지면 우리는 너무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세월이 무상하다. 어떻게 주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서 맨날 주님, 내가 이 길 가면 틀렸고 저 길 가면 틀린 거야. 주님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언제 잡히냐면 광야에서 잡혀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80살에. 80살에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80살에 부름받아요. 그가 40세에 도망가서 80살에 부름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갔죠.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진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 나무꾼이 있어요. 나무를 베는데 서로 8시간 나무를 베. 근데 한 나무꾼은 8시간 쉬지 않고 나무를 베. 근데 한 나무꾼은 한 2시간씩 쉬어. 중간에. 누가 나무를 많이 했겠냐? 이 쉰 사람이 나무를 많이 했다는 이 진리. 쉰 사람은 뭐 했어? 쉬는 동안. 2시간 쉬면서 힘 저축하면서 도끼 날 가른 거예요. 도끼 1시간 날 갈고 1시간 쉬고 자고 일어나서 와요. 근데 누가 더 많이 하더라? 쉬고 날 가른 사람이 하더라. 안 쉬고 그냥 죽어라고 한 사람은 나중에 힘도 빠져갖고 잘 도끼질도 안 들어가고 도끼 날은 무뎌져서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지 않게 하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창세기에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영감으로 쏘아놨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 16절부터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들이 뭘 의지했다고? 요셉 때? 양식을 의지했다. 그들의 돈을 의지했다. 돈이 힘이다. 그들이 돈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돈을 어떻게 했다? 끊어버리셨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지금 양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요셉이 착고에, 그죠? 종으로 팔려가는 거라고 착고에 이렇게 묶여서 끌려갔어. 어디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성경이 그를 형통하다고 표현하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침묵을 주십니다. 무려 13년 입박하는 침묵이었어요. 예. 그 침묵이 여러분 그에게 있는데, 이 침묵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자, 이 말을 쉽게 설교해드려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왜?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를 말씀이 단련시키시는데, 어떻게 단련시키냐면 말씀이 그한테 응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오기까지.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고민했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거야. 계속 하나님은 나를 끌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응하는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응하면 오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고 순종해서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아.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게 아직 안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나는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셔. 그래서 오직 주님의 하심을 믿어서 말씀을 받아서 그냥 말씀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혈기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말씀이 부딪혀. 왜 그러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부딪혀요. 어차피 난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역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디귿이라고 왜 그러세요? 기역으로 가야 돼요. 기역. 왜? 내 안에 기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디귿 이러면 디귿 아니에요. 기역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직 뭐가 살았다? 내가 하려고 한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직 말씀이 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디귿이랬는데 왜 자꾸 기역이래? 아직 못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무엇을 만드냐면, 야 오늘 디귿이야. 예 디귿. 아 미안해 니은. 내 니은. 아 기역이네. 내 기역. 말씀이 응하였도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그들이 다 똑같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하면 기억합니다. 니은하면 니은해.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드디어 응하는도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려고 하실 때 그 삶을 통하여 기억이 응하는도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가 하려고 그러면 원수부터 갚아요. 분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살리려고 했던 건데 죽이는 자가 된다. 이상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뜻이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고민하기 시작해. 나 평생 그냥 하나님의 뜻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살다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바보스러운 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아직도 내 뜻이 있으니까. 이거 잘 알아들어줘야 돼. 그런데 바보처럼 돼요. 바보처럼 돼서 넌 바본다. 이러면 말씀을 그냥 받아. 말씀이 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십니다. 역사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요셉이 그 광야의 훈련 동안 하나님이 감옥에 넣어도 그러니까 복명복창하는 거야. 감옥 너 노예 Why? 왜요? 왜 내가 노예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감옥 내가 무슨 죄 졌어요 하나님? 내가 뭐 죄 졌냐고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건 나야 모르지.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는 걸 어쩌라고. 잘못이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 내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을 안 받고 있잖아. 예. 여러분 침묵은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나사로를 좀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이틀을 더 유하였다 가셨다. 이틀 동안 응답을 안 했는데 이 이틀에 응답 안 하는 건 되게 아주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틀은 생사가 달린 이틀이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하나님이 더 안 가세요. 주님이 안 가세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세요. 이틀의 침묵이 무엇을 알려주나요?
여러분, 자기들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더 자랐어요. 그 이틀의 침묵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굉장히 가졌어요. 우리가 왜 자꾸 기억을 하면 기억을 안 하냐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나사로의 누이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지 나쁜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더니 이 두 누이 다 뭐라 하냐면, 주님이 여기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 우리 이건 믿음 좋게 여겨져야 돼. 주님을 믿는 거 아니야. 주님이 오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됐을 거라고. 병이 나섰을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좋은 거야, 이 믿음. 근데 누가 볼 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그것밖에 나를 못 믿냐? 내가 살아있을 때 가야만 병이 낫냐?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자꾸 기억하면 기억을 안 하냐면, 믿음이 주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이 당시. 정말 좋은 믿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근데 주님이 지금 이걸 좋은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생각에 좋은 거지.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부활신앙에도 안 이르렀어. 주님을 따라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서 되게 좋은 믿음 같아 보였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자랑할 믿음이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믿음의 점검을 다시 받습니까? 심지어는 애까지 낳고, 심지어는 마누라를 팔기까지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따라왔다고, 갈 바를 모르고 따라왔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삭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어요. 이게 광야의 능력이에요. 광야는 여러분들을 멈춰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여러분을 지금 전진해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광야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이 나에게 응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하시는 건데 응답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나와. 근데 이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또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광야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할까? 언제 내 말씀이 네 안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 내가 기억하면 기억하고 니은하면 니은하는 자가 될까?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 앞에 놔두셔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광야의 침묵에 응답합니다. 그걸 기회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기회라고 붙잡을 때가 많아요. 침묵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침묵은 끝까지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받았던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누가 결정하게 두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니까 뭐해? 기억하고 니은하니까 니은하는 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침묵은 우리를 멈춰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훨씬 바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가진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이 믿음 좋은 사람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앞에서 침묵하셔서 영적인 은혜도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아니하시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침묵 잘 견뎌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단할 때 범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는데 눈으로 뵙던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도 기억에 기억하고 니은에 니은합니다. 입술을 가려요. 떠들었던 말이 자기 생각이었어. 자기 생각. 거룩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받는 게 많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잘 넘어가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깝게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통과 못했어요. 광야를. 끝까지 원망.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들이 할 수 없었다는 것 완전히 보이잖아.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줬거든. 잠깐 침묵하세요. 물이 없어. 침묵하신다고. 홍해가 앞을 막았어. 그때부터 시작이야.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근데 막 난리를 치네. 모세까지 난리를 치네.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러지?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왜 떠드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침묵에 잘못 반응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에 잘못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침묵에 반응이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갔는데 물이 없어. 근데 말씀을 안 하셔. 물을 발견하는데 쓴물이야. 말씀을 안 하셔. 고기가 없어. 말씀을 안 하셔. 여러분, 그때 뭐를 깨닫나요? 나의 연약함이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물 하나도 내가 스스로 찾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하나님은 봤는데도 없어지면 자기들이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믿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돈 없으면 원망하고, 돈 생기면 좋다 그러다가, 돈 없으면 원망하고, 돈 생기면 좋다 그러다가, 이게 광야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출애굽 1세대처럼 사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광야 훈련이거든요.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의 때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스스로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네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 내가 주었던 것뿐이지. 그러니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니들을 뽑은 것은 니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제일 보잘것 없기 때문이다. 그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뽑았는데 왜 갑자기 잘난 체를 하지? 왜 갑자기 니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지? 도대체 그 힘이 왜 니들에게 있다고 믿는 거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너에게 내가 은혜를 주었고 너에게 은사를 주었고 너에게 힘을 주었고 너를 통해 내가 이랬던 것뿐인데 너는 왜 갑자기 네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나는 스스로 은혜를 누릴 수 없음.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하고? 막 흘러가죠. 겁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잡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죽는다. 이게 모세의 고통이었다. 하나님이 우와, 이거는 그냥 주의 도를 안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주의 도를 모르니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믿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신비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니.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다. 원래 지킬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도를 완전히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도가 자꾸 우리 가운데 짐이 되는 이유는 내려놓으라는 건데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하나님께 그냥 내 마음을 드려버려야지. 주님이 하는 대로 순종해 걸어가는 것이 믿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자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너무 길면 안 돼. 광야가 길다는 건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잘 깨달아서 내가 해보겠다. 깨달아서 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러면 평생 깨달은다니까. 평생 하나님의 것이 나를 짓눌러.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책 보고 한숨 쉬다가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알아야 됩니까? 아니 그냥 믿어. 알지 말고 믿어. 아는 건 그냥 예수만 알아도 돼. 믿어. 그냥 말씀이 가면 가는 대로 가고 쓰라면 수고해.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많이 깨달은 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의 결과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몰라.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요. 쓰라면 서요. 기억 오케이. 니은 예스. 디귿 대출라이.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타오라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길이 완전히 열려지죠. 하나님 왜 디귿인데 왜 니은이라고? 제가 아무리 봐도 디귿인데 자꾸 니은이라고 그러시는데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좀 더 돌아. 여전히 너에게는 은혜가 없을 거야. 여전히 너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너의 길은 열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넌 네 맘대로 가니까. 그러면서 좀 더 깨달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야, 시간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는구나. 벌써 몇 년이 흘렀는가. 이러면서 이제 막 모세처럼 염려하고, 그죠? 주님, 이게 7, 80인데, 그러니까 7, 80이니까 여러분 아직 좀 여유 있어요? 이제 80 돼야 정신 차려, 그럼?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빨리 차려야지. 예? 요셉처럼. 응? 요셉도 13년이야. 차렸다고 빨리 차린 건데도. 그죠? 다윗도 13년이고. 응?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빨리 차릴수록. 응?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붙드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를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알아질수록 이제는 지식에 집중하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모든 내 지식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배설물로 여긴다. 난 그냥 믿는다 이제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 사도 바울도 광야를 지났거든요. 응답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야. 광야에서 여러분 담에색 가는 광야 도상 광야거든. 그 광야에서 눈이 먼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 습성에 쉽게 안 넘어가니까 10년을 또 집에 치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부르면 너는 쓰임받지도 못해. 네가 아는 게 뭐야. 하나님이 안 쓰면 그까지 아무것도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사도 바울.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가 적절한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시고 이제 조금 기억하니까 기억하네 이러면서 니은하니까 니은하네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 그 이게 남아가지고 사역 중에도 하나님이 또 가르치셔요. 침묵이 광야가 때로때로 임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멈춘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많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믿어가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다가 지쳐. 하나님을 알라 그러다가 지친다고. 하나님 못 담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알려고 그러거든. 처음에는 초보 신자들은 알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해야지. 적당히 알아야지 하나님. 근데 이제 성경 공부가 깊어질수록 아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어떻게 해버려? 믿어버린다는 거죠. 뭐 몰라요. 전 믿어요, 그냥. 믿어. 그래서 언제 믿음이 강해지냐면 아는 자들은요, 바깥에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 두려워해요. 내가 아는 믿음이 무너질까봐. 아는 사람. 바깥에서 막 세상 과학적으로 중간고리 이 화석이 발견됐다 막 이러면 이거 진짜야? 그렇게 되면 성경은 뭐지? 이렇게 떨어. 빅뱅이 빅뱅 믿지도 않는 이런 시대인데 아직도 빅뱅 가지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지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응? 그러니까 그런 거 됐다 그러면 빅뱅이라는 증거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근데 터무니도 없는 소리 하거든. 일단 가설을 내세운 뒤에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막 떨어 성경 같지 않냐 이거? 내가 믿던 하나님 어떻게 아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 진짜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지식이 배설물이라는 걸 압니다. 아이고, 인간의 찹찹한 머리 가지고 지 자신도 모르는 주제가 떠들고 있는 그 소리가 한심스럽죠. 웃기고 있네. 몇십억만 년 전? 가봤냐? 혀봤냐?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세상에.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없어. 근데 이 과학자들이라고 말하니까 다 속아가지고 같은 과학자들만 얘기해 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냥? 야, 알았어. 그래, 니나 믿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 안다고 떠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냥 하나님이 오라. 이게 광야예요. 그 광야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주의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는데 재밌죠? 자기가 80세에 부름받았는데 80이 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늦을 뿐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에 끝났어야 돼, 원래. 자기 말대로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120세까지 쓰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15절 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었나. 자기가 광야에 좀 말을 성경스럽게 설교에 맞게 바꾸면 내가 광야에서 헤맨 시간만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모세는 이렇게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놀라요. 40년 바보로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딱 쓰세요. 진짜 그가 광야 생활 이 시간을 다 어떻게 했다고 여긴, 다 허비했다고 여겼던, 지금 40년을 하나님 내가 80세인데 40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근데 모세는 다행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40년 동안 깨달았어요. 나는 왕자도 아니다. 나는 젊음도 없다. 힘도 없다. 이제는 애굽의 선진 지식도 없다. 이제 말도 못한다. 왜 맨날 양하고 보니까 요거만 했을 거 아니야? 말할 사람이 있어야지. 예? 부하들이 있어야 말 재주가 늘지. 애굽의 선진 문물에 있어야 맨날 광야에서 양이나 쳤으니, 그죠? 아마 막 주님이 모세야 그랬을 때 이랬을지도 몰라. 뭐 말을 할 줄 알겠어.
혼자 양하고만 떠들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때서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에 허탄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 겸손해지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하심 앞에 순종한다면,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만큼 쓰셨고 다른 사람들은 광야 시간 이상으로 쓰셨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늦지 않아요. 제가 오늘 왜 제목을 레이트 블루머라고 했냐면 레이트가 늦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리치 칼 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레이터 블루머라는 책이 작년 안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 책에 썼어요. 이 얼리 블루머와 레이터 블루머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얼리 블루머는 뭐냐면 얼리 일찍, 그죠? 얼리문이나 얼리 일찍이란 그 일찍 성공한, 그죠? 일찍 성공한 사람이 있고 레이트 늦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냐면 일찍 성공하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찍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굵직하고 정말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안정적인 사람들은 다 레이트 블루.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이 한 얘기가 굉장히 저는 뭐냐면 삶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이거 아주 성경적입니다. 얼리 블루머들은 사람들을 다 뭘로 보냐면 경쟁 상대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빨리 성공해야 된다고, 너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데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좋은 데 그랬는데 걔네들이,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저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 알아요. 근데 그 억압에 지금 그거를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막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서울대 법대면 여러분 보통 대한민국 1등 아니면 못 가는 거잖아요. 뭐 수천 명 뽑아? 그렇지 않아요. 진짜 0.1%, 0.0001%야 서울대 법대는. 근데 그거를 지금 못 써먹고 있다고. 정신적으로 피로가 와가지고. 왜 뭐를 강조했으니까? 얼리블룸. 그런데 경쟁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쟁하듯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필요해. 힘들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정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여정. 그럼 기쁩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 블루머들은 경쟁이 아닌 여정 속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뭐냐면 늦어. 모든 게 늦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가요? 일찍 세우시나요? 아니면 여정 가운데 세우시나요? 제가 이 사람의 말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경쟁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써. 1등만 쓸 거야. 이러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누구든 들어오면 1등이야. 그래서 얼마든지. 그래서 늦어도 돼요. 하지만 광야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순간을 삶의 여정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쟁하듯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의 연약함들을 한 여정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르익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경쟁의식이 생겨버리면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성공할 수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평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늦게 가지만 탄탄하게 가고 온전하게 세워지면 여러분 벌써 80인데요. 120까지 살게 하셔. 나 이제서 통과했는데 하나님 80이에요. 괜찮아. 40년 더 쓸게. 왜냐하면 120 넘게 사는 분도 있잖아 지금도. 네? 여러분 80까지 늦게 통과해도 120까지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늦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 시간을 자꾸 경쟁하듯 하면, 이 광야의 시간을 경쟁하듯 하면 언제 들어가요? 가나안? 하나님 가나안 언제 들어가요? 이러니까 못 견딘 거예요. 가나안 빨리빨리. 한국 사람 조심해야지. 빨리빨리 막 이렇게. 아니 짜장면을 시켰는데 되게 빨리 왔는데 떡이 왔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잖아. 빨리빨리 갖다 주려고. 이런 된장. 짜장면을 지금 만들어 갖고 좀 늦더라도 지금 만들어 왔으면 짜장면이 잘 비벼주고 맛있었을 건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바로 왔더라고. 그래서 진짜 빠르다. 이거 딱 봤더니 떡이야.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야 이거. 미리 만들어 놨다. 이 인간들이 하도 빨리빨리 하니까 빨리 갖다 주려고. 근데 빨리 받았더니 짜장 못 먹을 짜장이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늦어도 되니까 지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쫄깃쫄깃하고 짜장도 잘 비벼지지. 이런 떡이 와가지고 자꾸 뜯어 먹었잖아.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되지 마세요. 적절하게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잠재력은 얼마나 하나님을 담을 수 있냐를 묻는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얼마나 실력이 느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 이건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밖에 몰라. 이건 우린 자꾸 많이 알아갖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그런다고. 아니라고요. 믿어서 쓰임받는 거라고. 믿어서. 많이 알수록 믿어지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많이 알수록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니 여러분 온전히 순종해서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하나님 40년 지금 큰일 났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혼나다가 끝나요. 책망받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분노 중에 이 날이 다 평생이 다 지나갔어요. 이렇게 말해. 구절에 보면 주의 분노 중에 다 지나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혼나기만 했다는 얘기잖아. 이거 주님의 분노만 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얘기했잖아 앞에. 알려고만 하니까. 알려고 하니까 기억이라고 안 받고 니은이라고 그러고 막 이래니까. 광야가 길었던 거야. 모세도 고집이 셌다 이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연단받은 날수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았어. 비록 늦었지만 80세에 부름받았지만 자기가 말했으면 죽어야 될 나이야. 그렇지만 자기의 말 들으면 죽어야 될 나이지만 하나님 120세까지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훈련받은 만큼 쓰셨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얼리 블루 또 안 돼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리 블루면 안 돼도 된다고. 예. 레이트 블루면 돼도 된다고. 예. 근데 이제 80살에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빨리. 예? 알았지 정아? 네 몇 살이야? 어? 23이니까 좀 빨리 깨달아 이제. 2년 만에 다 깨달으면 얼마 좋아. 빨리 깨닫고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여정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광야를 조급해하지 말고 그 여정 안에서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갑갑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낮추세요. 본인이 그래.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그거 이제 알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얼리 대봐야 소용없어. 네. 얼리 부르면 뭐 할 거야. 이상한 걸 막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레이트 블루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하나님하고 튼튼하게 지나가세요. 튼튼하게 지나가서 여러분 영적인 성공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이해 가십니까? 예, 아는 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고 표현하는데 경험하고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알수록 뭐냐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내가 많이 지식 쌓고 하나님을 잘 체험해서 내가 이래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오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알아 담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 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 호송하는 사람들, 많이 호송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잘 믿음 좋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해보겠다는 사람은 세월을 호송해요. 계속 광야 돌아. 아니야. 그러면 조급해져요. 못해 그 사람. 근데 이제는 내가 못해. 그냥 난 아니야.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서 이제는 광야가 그래서 그거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그냥 가라면 가는데 뭐 되고. 그래서 성공을 내가 열심히 해서 됐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됐어요. 그냥. 솔직히 아니 교회가 어떻게 개척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했어요. 이런 게 아니야. 아니 그냥 된 거예요. 솔직히 이거. 내가 뭘 했다니. 우리가 뭘 했. 그냥 된 거라니까 이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이거보다 더 나아가려면 그걸 깨달아야지. 그냥 된다는 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걸어간 것뿐인데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여정이다. 조급해할 일이 아니다. 순종하시라는 거죠. 깨달으는 거. 여러분 늦게 깨달아서 늦었지만 깨닫고 통과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만큼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지금 저는 이제 이 나이에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나이도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그러면 더 나이를 연장해서라도 쓰신다니까. 야, 너 이제 깨달은데 너무 아까우니까 너 30년 더 살아. 30년 더 살면서 일해. 이렇게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이 나이에 뭐 하겠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가는 거야. 빨리. 할 게 있으면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광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어가야 쓰셔야죠. 하나님 이제 광야 통과 시간 안 쓰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80살이네 네 광야 통과한 시간이. 어쩌냐. 80일 몰래 죽어야 되니까 이제 오라. 광야 그때 통과했는데 오라면 어떡해. 안 그러신다고. 건강하게 만들어 쓰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지. 문제는 광야만 통과하면 된다. 이것을 여러분께. 이게 영적인 레이트 블루머예요. 이 영적인 레이트 블루머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오늘 광야를 여정으로 믿고 이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